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자신 없으신가 봐요.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회개의 삶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에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시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지 굳게 우리는 믿고 있죠. 하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질 않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 정말 상황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오래 기도했지만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꼭 나오시죠 하게 되면 가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 정말 바빠서 내가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한가할 때 나가겠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웠던 그 한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젊으신 분이었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아버지는 이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또 이야기를 잘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머니 집으로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게 아버지가 없구나. 내게 거인 같은 분이 떠나셨으니,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목사님은 이제 호텔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면서 침대에 일어나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허전함,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날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은 기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솔직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로 충분하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신뢰하기 바란다 하는 주의 음성이 목사님 마음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다시 일어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바로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밤에 내가 주님과 교제했던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늘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상을 바꾸려고 하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바뀌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자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에 주무시지 아니하고 왜 제자들과 함께 밤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가 달리는 사형틀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형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십자가는 남들이 모르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겨 지나간 대로변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 손깍질하면서 저주와 같은 소리를 퍼붓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수치와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영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들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힘든 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일 당장 큰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대담하게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히 슬퍼하고 또한 놀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뜻을 아시나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종려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만드는 곳이었을 겁니다. 올리브 열매는 그냥 두면 기름이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압력을 가야, 힘을 가야 껍질이 벗겨지고 열매가 부스러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질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눌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땀이 흥건하게 이제 다 젖게 되고요. 또 얼굴에서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다 덮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될 때 나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주님께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떨 때는 다가올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일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밤 기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내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은 솔직히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좀 좋겠다. 이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기도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를 하고 계시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난 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글어권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영어 고등부도 있었는데 영어 고등부는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한글 고등부는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번 수련회 우리가 모이는 수보다 2배, 한 40명 올 수 있도록 우리 작정 한번 기도해보자. 2달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달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하고 버스를 타고 수련 장소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몇 명이 온지 아세요? 39명이 왔습니다. 아쉽더라고요. 한 명만 더 왔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수련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 한 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친구가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와서 40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이런 여유도 부리면서 굉장히 기쁜 그 수련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나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이 잔을 마실 수 없으니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꼈고 그 십자가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만 가지고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신 이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뜻을 간절시키려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이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리이지만 오히려 기도는 어떤 자리인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처음 올라올 때는 내 문제를 주 앞에 구하고 이 문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삼하며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으신 분들이 너희 왜 기도하니?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면은 환경이 먼저 바뀌길 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을 새롭게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아닙니까? 우리 시선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사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국에서 제가 비자가 만기가 돼서 불법 체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시간이 단축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한 저는 이제 다시 비자를 하러 갔을 때 이미 만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의 심정을 아시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경찰이 지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런 고통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 제가 미국을 나가게 되면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새벽마다 한 달 동안 학교 채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해결하라.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저는 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제가 다 잃고 또 출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미국을 나와서 귀국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고 놀랍게도 비전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잘한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제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길을 걸을 수도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안전하고 쉬운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험하지만 확실한 길로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시고 극히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주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처음 올라갈 때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였지만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내서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었다고 무슨 소식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보게 되면은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주님,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실 담대하였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도망을 치는 그 신세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선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러한 겟세마네 시간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겟세마네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공동체를 아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오늘도 소그룹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삶을 나누는 건강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거기를 감당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여성 소그룹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소그룹 구역 공동체 모임이 겟세마네 동산 같은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는 힘들어하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는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모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어렵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일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빗마을에 내려간 투지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제자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게 될 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자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역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또 기도하는 성도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